본문 전에 28절에는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야. 첫 쌍둥이인데 에서는 아빠가 좋아해요.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자권은 에서한테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요 그 장자권을 사먹고 있는 거예요. 장자권. 그런데 이 사냥하고 들어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냥하고 들어왔으니까 에너지가 다 빠지죠. 그런 상황에서 그 팥죽 붉은 죽에 너무 배고프니까 이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32절에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볼 것은 야곱의 열망이, 야곱이 열망하고 있다는 거. 무엇을 열망을 해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다는 거. 야곱은 비록 교활한 방법으로 사용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세상의 만족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얻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 31절에 보세요.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은 오늘날 내게 팔라. 이것은요 야곱이 단순히 물질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 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그 칼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국민이 싸우고 있다는 거 그 엄마에게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엄마는 그 야곱을 사랑했으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줬겠죠.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걸 못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열망. 하나님은 바로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 사모하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람 그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장자의 그 형한테 어떻게 속여서 그 복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야곱한테 이 야곱을 꾸짖거나 이러한 장자권에 대한 것을 야곱이 취득하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징계하거나 아니 야곱에게 어떤 책망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말라기서 그 1장 2절 3절에서 보면은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 왜?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보시는 그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과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놀라운 계획하신가 그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훈은 여기 보니까 여기 다시 보면은 33절에 여기 33절에 보세요. 야곱이 가로되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참으로 맹세하라니까 참 동생이잖아요.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형이잖아. 어쨌든 간 쌍둥이지만 그리고 얼마나 배고프고 야곱이 하라는 대로 해. 그 귀한 것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네 번째로 영적인 이제 교훈인데 영원한 복을 사모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참으로 맹세하라 해서 이게 맹세하고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장자의 명분이 무슨 서류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내 하는 말을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나의 어떤 결단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은 몰라. 근데 에서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해. 야곱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해.
이 순간의 평생, 이 선택이 평생을 좌우해요.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기 3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휼히 여김이더라. 와,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은 엄청난 거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의미가 크다는 것이죠. 저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가 그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주님 안에서 우리 각자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 가시고 건축하며 나가시죠. 그런데 그것을요, 그 사명이요 이토록 귀한 거예요. 지금 여기 장자의 명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요 이 사명은요 이토록 귀한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요 그 제사장의 그 대대로 그 뭐예요, 그 집안의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장자의 명분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첫째라고 해서 뭐 장자의 명분 이스라엘 같이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니까 장자의 명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십자가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야?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 부르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의 그 거룩한 사명.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무엇을 주신 거예요? 아들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녀된 권세. 그리고 거룩한 나를 제사장이라. 뭐예요?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나에게 주신 것이. 이것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나 자신이 이것을 에서와 같이, 지금 에서는 어떻게 여겼다 그래서 34절에 장자의 명분을 경휼히 여김이더라. 말라기에서 보니까요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야곱은요 원한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취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는요 어떻게, 이제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친노하는 자의 것이라, 친노하는 자의 것이라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라 불러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같이 부어주신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요 취해야 돼. 취해야 돼. 나에게 예배해 놓으신 것들, 나에게 뭐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들, 아들의 그 권세, 자녀된 권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뺏겼다는 거예요. 귀한 걸 몰라서 뺏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뺏겼잖아요. 에서가 뺏겼잖아요. 뺏긴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에서가 통곡하고 울지만 벌써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가볍게 여기지, 하나님은요 그거를요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도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에서처럼 당장의 세상 만족을 선택할 것인지, 야곱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붙잡을 것인지.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잠시 세상에 세상을 살면서요 그 욕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은혜, 이것을 뭐예요? 어떻게 해요?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빼앗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야곱처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야곱의 축복은 단순히 세상의 축복만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얻는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주일에도 봤잖아요. 야곱. 그 야곱이 이러면서요 그 에서에게는 뭐야, 분이 쌓였죠. 억울함이 쌓였죠.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아버지에게도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또 에서가 또 한 번 그래요. 그 쌓이고 쌓이죠. 그런데 야곱은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영적인 게 더 갈망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 야곱은 그랬던 방법이었으나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보다 더욱더 사모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러한 축복을 받고 영적인 것을 취득하면서, 그런데 많은 아픔이 있죠. 많은 연단이 있어요. 왜?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그러한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이 있어요. 주님께 받을 엄청난 복이 있어요. 영적인 복도 그렇고 육적인 복도 있어요. 그러면 복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복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야곱이 이후에 많은 연단이 있어요. 아픔이 있잖아요. 왜? 그거 받았을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받을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만큼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넓혀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계를 위해서. 그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돼. 내 마음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세계를 품게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럼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 얼마나 이 마음이, 요만한 마음이 이만큼 넓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각자 개개마다 사명이 있다면 사명의 그릇이 있어요. 사명의 그릇. 어떤 사람은 이러한 사명, 어떤 사람은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일이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또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도 다 있단 말이에요. 다 다른단 말이에요. 그 사명의 그릇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사명의 그릇을 주님 안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되겠느냐고요. 사람의 모습이, 이것이 그릇이에요. 나의 심령의 그릇이에요. 이 심령의 그릇으로요, 이것이 주님 원하시는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기 위해서는 많은 아픔과 고통과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도 이후에 축복 받았단 말이에요. 빼앗았어요.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취득했어요. 보이질 않지만 그의 입을 통해서 판제라 샀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누구도 하나님도 들으시고 천사도 듣고 사단과 마귀도 듣고 다 들었단 말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영적인 흐름이 이제는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만한 것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져 오기 위해서는 그만한 훈련과 연단이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각자 개개마다 그런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져 오기 위해서는 우리 그릇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릇 만들어지는 가운데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해서 주님 안에 굴복해서 무엇을 그릇이 만들어집니까? 기도와 말씀과, 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기도 말씀을 하면서 주님의 것을 선택하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우리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장자권 주시고 나에게 사명해 주신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과연 나는 정말 예수처럼 그렇게 경멸히 여기지는 않았는지, 그런 부분, 아니면 내가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